모습이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그 형틀에 묶여서 죽으셔야 되는 엄청난 사명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뭐 그 정도쯤은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느끼는 그분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하셔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에 말씀하시되 38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원어에서 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극도로 괴로움을 당할 때 느끼는 슬픔, 극도의 그 괴로움 속에 느껴지는 슬픔, 그것을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내 마음이 고민하여. 그저 우리는 생각할 때에 그저 조금 고민했나 보다 이렇게 읽어서 지나갈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극도의 고민, 극도의 슬픔, 인간의 어떤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극도의 슬픔 속에 주님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가 죽게 되었으니,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할렐루야. 사람이 느끼는 감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감정들 가운데 가장 힘든 감정을 저는 두려움의 감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성으로 누르고 또 누르고 눌러도 내가 느끼고 있는 내 안에 극한 고민과 슬픔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죠. 여전히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한 걸음도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의 전 분야에 들어와서 해방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때때로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니까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거야. 그저 저절로 다 잘 되겠지. 뭐 이런 착각. 그런 것들 속에 빠져서 그냥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닭을 보십시오. 자기가 낳은 알을 품고 21일이 지나면 아주 예쁜 샛노란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210일 동안을 계란을 품고 있어 보세요. 병아리가 나오기는커녕 아마 썩어서 냄새가 날 겁니다. 똑같은 달걀이지만 누가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의 열매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품고 있으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미가 품고 있으면 새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도 내가 품고 있으면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품에, 전능하신 하나님 품에 옮겨드리면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모든 염려를 맡겨버리라. 내게 맡겨버리라. 주께 맡겨버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데도 내가 할 수 있다고, 나는 할 수 있다고 붙잡고 그것을 전혀 내놓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고 가장 힘들게 만드는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의 감정은 인생의 모든 활력들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을 꿈꿀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도전할 수 없어요. 아침에 눈을 떠야 되는데 눈을 뜰 용기조차도 없습니다.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눈을 떠야 되지? 점점 쪼그라들게 만든, 마음이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모든 에너지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과 싸우느라고 다른 곳에 전혀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의 감정은 내일을 꿈꾸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의 감정은 그 어떤 것도 도전할 수 없도록 우리를 망가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서서히 수치감과 죄책감과 거절감과 실패감에 더 강하게 붙들리게 만드는 게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으로 바뀌는 그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거룩한 신적의 교환의 자리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지막 피를 다 쏟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문제만이 아니고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문제까지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가졌던 마지막 물과 피, 로마 병정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고 옆에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우리 신장 속에 들어있었던 250cc의 마지막 물이 다 쏟아졌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을 다 쏟으셨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왜 그 물을 다 쏟으셨을까? 피만 쏟으셔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왜 물을 다 쏟으셨을까? 물이라고 하는 것이 해결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물은 씻어내는 거예요. 물은 씻어내는 거예요. 더러운 것도 씻어내고 검게 물들어져 있는 것을 희석시키고 물은 깨끗하게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온갖 찌꺼기로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는 감정의 찌꺼기들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물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감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쏟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친히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온 세계의 사람들을 위해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41장 10절이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떨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할렐루야.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말씀에서는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할 때에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사람이 평안을 잃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평안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제 됐다 할 때까지. 도대체 그게 뭘 말하는 거죠? 이제 됐다 할 때까지. 주님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자기 내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두려움들을 정리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정리하셨는가 하면 첫째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 첫째로 여러분들의 감정을 그대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절에 대한 두려운 감정, 죄책감에 대한 그러한 감정, 수치에 대한 감정, 내면 속에서 느끼고 있는 모든 감정들을 억압시키지 마세요.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고민이 된다. 내가 너무 비참하다. 내 마음이 너무나 어둡다.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슬프다. 힘들다. 이렇게 토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도 이야기하십시오. 나 마음이 너무 힘들어. 나 마음이 너무 지쳐.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믿음의 가족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얼마나 갈갈이 찢겨 있는지도 모르는 채 우리는 그냥 그저 매일 일상의 삶을 살아왔어. 그러다가 그만 병이 드는 거예요.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환청, 정신분열. 지금 한국 안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문제를 이미 2000년 전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힘든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하십시오. 아니,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괴롭고 비참하다. 여러분, 그 당시 주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가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과 표적,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요. 빈들에서 막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신적인 존재입니다.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그분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내 마음이 너무 비참하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겁니다. 어떤 것도 도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어떤 감정들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것을 고백하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가장하고 위장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그렇게 위장하고 가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는 절대로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테라피를 통해서 3000명의 본님들을 만나보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문제가 괜찮아요 해서 해결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그 마음의 문제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힘들다고 말할 때, 아프다고 말할 때, 외롭다고 말할 때, 괴롭다고 말할 때 마음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으로 다니며 부흥회를 인도하게 된 그 목사님 고백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살아날 수 있었던 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했고 사람들 앞에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감추지 마라. 나도 내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말했지 않느냐.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두 번째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여러분, 마음이 힘든 사람들은요, 누군가 자기 옆에 있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괜찮다고 말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는 내 곁에 좀 있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이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힘이 드니까 너는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주면 어떻겠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어주면 안 되겠니? 나와 함께 깨어 있어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들도 말하십시오. 내 옆에 좀 있어주십시오. 내가 외롭습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주고 내 손을 좀 잡아주세요. 내 마음을 좀 살펴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하는데 어느 정도의 기도를 했느냐?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44절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천사들이 와서 그 기도를 도왔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면요, 내가 기도를 하는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처음에는 기도할 때 자신이 애쓰고 힘써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기도를 계속하면요, 기도가 나를 이끌고 갑니다. 그때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나를 끌고 갑니다. 기도가 더 깊은 경지까지, 더 깊은 자리까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수준이 바로 천사가 나를 돕는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자신과의 싸움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큰 싸움을 싸워내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한 거예요. 주님이 그날 밤 한 기도는 머리로만 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그날 밤 한 기도는 감정으로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날 밤 한 기도는 온몸으로 부러지져 기도했다는 겁니다. 몸부림을 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의 기도를 도왔더라. 할렐루야. 이 기도를 마치신 주님은 여러분 놀라운 모습으로 바뀝니다. 오늘 성경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4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그날 밤 온몸으로 부러지고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였는데 어느 경지까지 가도록 기도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경지에 도달하였느냐? 도대체 어떤 경지까지 갔었기에 아까는 내가 심히 두려워서 죽게 생겼는데 주님이 그 밤이 지나가고 난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됐다. 일어나자. 때가 되었다. 조금 전까지의 모습과 기도하고 난 다음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주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겁니다. 그날 밤 주님은 평정심에 이르는 수준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다 보면은 수많은 갈등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까 말까, 될까 안 될까, 수많은 갈등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갈등은 의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7절에서부터 9절은 네가 주께 무엇이든지 얻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구하는 것은 어떤 것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으려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고 명확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계속 싸우고 두 마음이 계속 싸우고 할까 말까, 갈까 말까, 될까 말까 계속 의심과 갈등이 계속 일어나요. 그 의심과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을 파헤쳐봅니다. 파헤쳐보면 그 밑자락에 어떤 감정이 있는가 하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가면을 잘 써요. 의심이라는 것으로, 갈등이라는 것으로, 열등감이라는 것으로, 분노라는 것으로, 다른 것으로 가면을 쓰고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실체를 들어가면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주님처럼 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해보는 겁니다. 주님이
내 마음이 힘들다. 그 밤이 맞도록 천사가 그를 도와줄 때까지, 마음의 불편심이 올 때까지, 마음의 평정심이 올 때까지, 마음이 하나로 딱 모아질 때까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망해도 좋고 흥해도 좋고 가져가도 좋고 안 가져가도 좋고 손에 잡아도 좋고 손에 놓아도 좋고, 할렐루야. 내가 이 돈을 꼭 지켜야 돼. 집착 때문에 우리는 망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그 애착 때문에 그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자신의 마음을 다 내어놓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었던 신적인 존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마음이 힘들다. 내가 너무 우울하다. 내가 너무 외롭다. 내가 너무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조금 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밤이 맞도록 기도했어요. 어디까지? 이제 됐다 할 때까지. 그 기도를 하는 동안 주님은 1시간이 되어서 또 가서 봅니다. 그들이 깨어있는지. 또 가서 또 기도하다가 또 옵니다. 또 깨어있는지. 무려 3번씩 긴 시간을 주님은 기도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1시간 기도는 여러분 병을 고침받기보다는 기쁨을 유지해 갈 수 있어요. 가지고 있는 갖가지의 문제 해결받기를 원합니까? 질병의 문제 해결받기를 원합니까? 2시간은 기도하세요. 그 가문 속에 내려오는 모든 어둠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에 펼쳐져 있는 악한 것들로부터 자유해지길 원합니까? 3시간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밤이 맞도록 아마도 3번째 나아갔기 때문에 적어도 3시간 이상은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3시간 이상을 기도하고 난 다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45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오시라. 이제는 자고 오시라. 주님 스스로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의 감정을 이길 수 있게 된 겁니다. 다가올 그 십자가형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 밤 기도할 때 특별한 기도를 한 가지 한 게 있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솔직한 고백의 기도를 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소서. 여러분 보세요. 당신 신학해야 되겠습니다. 당신 이 일 좀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아, 나는 우리 집에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아, 나는 우리 집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아, 나는 우리 기업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각자마다 조직에서 주어져 있는 역할, 모든 이런 자신의 어떤 자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아무 고민도 안 하고, 아, 그래 해야지. 고민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여러분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 분인지 아시면서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 이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나 못합니다. 나 못하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 못하겠어요. Why me?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못하겠다고요. 난 못하겠다고요.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그대로 고백해서 올려드렸어요. 사람은요, 바깥에 있는 어떤 문제들과 싸우려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사실 밖에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밖에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밖에 있는 문제들과 싸우느라고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버립니다. 죄송하지만 자신과 싸워 이기면 세상의 모든 것들과 싸워 이길 줄로 믿습니다. 바깥에 있는 것들과 싸워 이기려고 애쓰지 말고 자신과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내면 속에 일어나는 불안 감정과 내면 속에 일어나는 그 어떤 것들과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이제는 됐다 하는 마음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제는 됐다 할 때까지. 마음의 평정심이 올 때까지. 흥해도 좋고 망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아닙니다, 이 사람은 꼭 살아야 됩니다. 아닙니다, 나는 꼭 살아야 됩니다.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고통스러워집니다. 가지고 싶은 애착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이 더욱 나를 올가매는 것입니다.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흥해도 좋고 망해도 좋고.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십시오. 이제는 됐다 할 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평정심을 찾게 되면 첫째 얻게 되는 것은 당당함입니다. 주님이 아까까지만 해도 나 두렵다 힘들어 이렇게 말하셨는데 46절에 일어나라.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따라하세요.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마음이 회복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망갔을 거예요. 평정심을 찾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당당한 그런 자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그때 여자들이 너무 주님이 불쌍해서 아파서 어떡하냐고 그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여자들이요,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 때문에 울어라.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어떤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사순절을 지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 너무 아프셨겠다. 갈보리 십자가 가시면류관. 값싼 연민, 동정 이런 거 주님에게 던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이미 자신과 싸워 이기신 걸 믿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연민을 받지 않으셔도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동정심 안 받으셔도 됩니다. 주님은 이제 됐다. 할렐루야. 이제 됐다. 할렐루야. 모든 마음의 아픔들, 감정들과 싸워서 그는 이겨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할렐루야.